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대하여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함께 있지 않지만 소식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웬간한 소문은 다 알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에게까지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라는 소문이 도는 것은 이미 그 동네에 다 알려진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알 사람은 다 알았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겁니다. 야, 누가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런데 바울이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이 음행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음행을 뛰어넘는 음행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 후반부를 한번 볼까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네, 이 새벽 강단에서 함께 논하기 좀 민망스럽지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 표현이 아버지의 아내면 어머니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을 굳이 한 것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부인이 하나가 더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아버지의 자기 육신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는 안 한다. 어떻게 그런 일을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런 일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용납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교만이 갑자기 왜 튀어나올까요? 교만이.
교만이 갑자기 왜 튀어나올까요? 이 교만이라는 이야기가 생각해보면 바로 앞장에서 나왔습니다. 4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기본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 분파가 갈려져 있었고요. 서로 경쟁하고 있었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을 자랑을 하였을까요? 무엇에 대해서 교만하였을까요? 그 힌트가 8장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잠깐만요.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장에 진작에 나왔었습니다. 헬라인은, 그리스인들은 지식, 지혜를 찾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지만 우리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지식입니다. 그리고 지식이라고 말하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으시죠? 이 지식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런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맥상으로 추측하여서 봤을 때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덕률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율법들이, 그리고 이전부터 지켜오던 법률들이, 관습들이, 관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통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전통들이, 사람들을 얽어매는 전통들이,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먹지 말고 이 날을 지키고 이때는 뭐를 해야 되고 무엇을 써야 되고 무엇은 말하면 안 되고 무엇을 말해야 되고 하는 얽매이는 전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거 전통, 그런 법률, 그런 세상 법률, 규칙 그거 지킬 필요가 뭐 있어?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기된 것 아니야? 네, 거기까지는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8장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온 거냐면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 까짓거 그거 먹으면 어때? 그거 먹는다고 우리가 지옥 가나? 아니지. 우상이 무슨 하나님보다 더 위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그거 먹는다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거야?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도 돼. 자, 여기까지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좀 연약하여서 그것을 보고 뭐야? 규칙을 다 어겨도 돼? 규칙을 다 어겨도 되는 거야? 그럼 다른 규칙도 막 어겨도 돼? 도덕도 어겨도 되는 거야? 막 살아도 되는 거야? 교회가 이래도 되는 거야?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도 야, 너네는 그것도 몰라? 복음도 몰라? 복음 안 배웠어? 성경 안 읽어? 다 해도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나는 자유함이 있다. 이 자유가 방종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야, 믿음 안에서 뭐 해도 되지. 그럴 수 있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는데 해도 되지. 해도 되지가 진짜 해도 되는 것에서 차츰차츰 법률과 도덕률을 깨트리더니 진짜 하면 안 되는 것까지 나아갔는데 확신을 가지고 그냥 하는 겁니다. 도덕, 뭐 그거 좀 어긴다고 지옥 가나? 괜찮아. 난 믿음으로 해서 괜찮아. 방종으로 나간 결과를 자랑까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 지은 것을 자랑할 수 있지? 여러분, 죄 지은 거 자랑하는 거 못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죄 지은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적잖게 들어봤습니다.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너 그것도 못해? 너 용기가 없어서 못해? 야, 그거 해도 안 걸려. 그거 몰라? 그거 해도 잡혀가지도 않아. 괜찮아, 괜찮아. 라고 자랑하는 장면을 아마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교만하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6절
초반부 보세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이것을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2절 중반부 보십시오.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죄악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떠한 논리나 지식을 가지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덮거나 또는 교만함으로 야, 너도 한번 해봐. 안 걸려. 아무 문제 없어. 자랑하거나 야, 내가 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 너 뭐 성경 읽어봐. 이거 다 뭐 정당화할 수 있어. 자랑하거나 또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세 번째, 아파하는 마음이 없으면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죄악의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하다가 이 작은 죄악을 큰 죄악으로, 심지어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짓이라 하는 것처럼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도덕성을 걱정해 줄 만큼 그 악을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죄악에 대하여서 바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이요? 판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다루었습니다. 판단이라는 것이 재판관의 위치에 서가지고 너는 사형, 너는 징역, 너는 죄인, 너도 이렇게 재판관 위치에서 사람들을 마구 판단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했었죠. 바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4절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 예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조금 자칫하면 논란에 빠질 수 있는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5절 보세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잠깐만요. 사탄에게 내주었다고요? 그리고 교인인데,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탄에게 내줬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사탄에게 내줬다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한번 뒷부분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게 목적입니다. 내주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표현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육은 멸하고 육은 고통을 주어서 영은, 그 사람의 영은, 그 죄악을 행하는 그 사람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것을 오늘날 저희 감리교에서는 출교라고 부릅니다. 출교.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하지 못하도록 끊어내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5에서 17절까지 찾아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오늘 말씀과 어떻게 일맥상통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이 무슨 죄 한 번 범하였다고 해서 너는 아웃이야. 너는 교회에 나오지도 마. 너는 성도들을 만나지도 마. 이렇게 끊어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죄악이 발견되었으면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조용히 가서 1대1로 권면을 하라는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되돌아와. 1대1로 다른 사람을 막 퍼뜨리지 말고 1대1로 권면을 했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 2명, 3명을 함께 가서 다시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슬퍼하셔.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뜻이 아니야. 두세 사람이 권면하는데 또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교회에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권고하는데 그것까지도 듣지 않거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오늘 말씀에 이야기한 함께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여기에서 유월절의 비유를 합니다.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그 유월절에 집안에 있는 누룩을 싹 갖다 내다 버리는 것처럼 이 누룩이라는 것이 빵 안에 넣으면 조금만 집어넣어도 확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유를 해서 이 작은 누룩이 온 빵에 퍼지는 것처럼 이 작은 죄악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조금 자랑하고 그래 괜찮던데 하다 보면은 싹 퍼져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눈이 범죄하게 하면 눈을 빼버리는 심정으로 손이 범죄하게 하면 손을 끊어내는 심정으로 통한이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파하실 텐데 우리들은 그것을 하하호 히히호 하면서 자랑하고 교만할 수가 있냐라는 아픔의 경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희생으로 7절 끝에 보세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으로 세우신 교회, 그 희생으로 사신 성도들, 그 희생으로 사신 생명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죄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죄악이 있을 때 그것을 혹 괜찮아 또는 심지어 자랑하면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말씀, 또는 그것을 보고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통한이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안에 죄악이 있을 때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 죄악을 끊어낼 수 있도록 먼저 가서 권고하고, 안 되면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권고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의 이름으로 권고하고, 끝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픈 마음으로 치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조금의 오해도 없으시기를, 그리고 우리 마음에 진짜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 통한이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함께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주옵소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살아나노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